네, 오늘 13절부터 30절 말씀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신부 순결 소송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아니라고 누명을 씌울 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천연막이라고 해서 처음 성관계를 가지면 이제 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 피가 나오면은 그 피 묻은 것을 이 보통은 친정 부모들이 이제 보관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이제 친정 부모는 이 피가 나온 옷이나 그 밑에 있던 이불들 그것을 증거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인을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 씌웠던 이 남자한테 세 가지 처벌을 하는데, 먼저는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단순히 뭐 맞는 게 아프다 이거를 넘어서 명예를 생명보다 이제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맞는다는 게 남자한테는 아마 큰 어려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9절에서는 이제 은 100세겔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몸값이 한 30에서 5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랑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몸값으로 50세겔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두 배를 이제 친정에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명 씌우려던 그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여자가 뭐 처녀냐 아니냐 이걸 이제 증명하게 하려는, 그래서 여자를 괴롭히려는 율법이 아니라 여자한테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만약에 그 처녀라는 증거가 있다면 요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남자야 너 함부로 여자를 의심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여자를 돕기 위한 그런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에서 만약에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이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제 간통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사형을 지금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서는 이제 남자와 유부녀가 이제 간통했을 때 처벌을 하는데요. 둘 다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간통은 남자든 여자든 차이 없이 다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절, 24절은 약혼한 여자와의 간통을 다루는데요. 이 이제 우리나라 개념과 다른 게 이스라엘은 처음에 결혼하면은 정혼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부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그 한 1년 정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정혼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성관계를 맺는다면 간통으로 보고 그것도 이제 남녀 둘 다 이제 사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은 이제 성범죄에 관한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이제 남자가 이제 강제로 성폭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만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자도 죽여라 돼 있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이제 함께 이제 그 간통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 안에 있는데 남자가 뭐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성적인 범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는 강제로 그렇게 위협을 당했다면 그것도 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만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어, 28절부터 29절은 이제 약혼하지 않은 여자의 이제 성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8절, 29절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남자가 이제 성관계를 했으면 정식으로 아내를 삼으면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는 좀 뜬금없이 아버지의 아내와의 성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중에 젊은 여자를 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주변 나라에서는 이 아버지와 이혼한 젊은 여자와 아들이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믿기 전 아랍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도 상속받고 아버지의 여자들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 문화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주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와 절대 이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성범죄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성범죄에 대한 것은 일단 결혼 전 성관계를 만약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했다. 그러면 결혼해서 해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한 사람들과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간통은 남자고 여자고 둘 다 사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성폭행으로 진행됐다. 그러면 성폭행한 남자를 이제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경우는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매맞고 그다음에 몸값의 2배를 지불하고 이혼할 수도 없게 함으로써 남자한테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자를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이제 정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먼저는 이제 주변 나라보다는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이제 남자는 성적으로는 좀 자유로워도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은밀한 성에서도 세상 나라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실제 적용은 좀 다른데요. 예로 들면은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요셉이 이제 공개적으로 아내가 이제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라는 것을 장로들한테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이 성관계 했을 때 그 피 묻은 무언가를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를 못하면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요셉이 율법대로 적용을 하지 않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조용히 끊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쪽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원래는 죽어 마땅하다. 그만큼 심각한 죄니까 너네가 절대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신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거나 결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너네 그런 일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사형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적으로 거룩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서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닌 돈을 따라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이 있는데, 아까 요셉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용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실제 성적인 죄도 또 영적으로 음란한 죄도 둘 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거나 또 저지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우리가 권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결혼하시며 내 관계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